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으시며 2024년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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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유군자 이사장께서 쓰신 컬럼 까치밥과 나눔의 철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 시골 고향 마을엔 감나무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돌담 주변으로 감나무를 심어 옆집과 경계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이어지는 계절의 길목엔 앙상한 감나무 가지에 서너 개 남은 감이 발그랗게 익어 있었습니다. 농익은 붉은 속살이 훤히 비치는 듯해 지금도 한 폭의 산수화처럼 정겹게 다가옵니다. 동네 어른들은 그러나 이 감을 절대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홍시의 군침이 돈 아이들이 한밤중 몰래 긴 장대를 갖고 와 따려 했지만 워낙 높이 달려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늙은 먹감나무 끝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이 감을 까치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까치만 와서 쪼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뱁새도, 참새도 와서 한 입씩 쪼아 먹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계절에 까치밥으로 남겨둔 감은 새들에겐 구원의 방주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날짐승들까지 배려하는 까치밥 풍습. 생각해보면 나눔의 정신은 우리의 유전자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 서너 개를 꼭 남기는 넉넉한 마음. 그야말로 겨울 화로같이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하찮은 짐승까지도 챙기는 고운 마음씨가 홍시가 되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까치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가을 추수가 끝나면 이삭줍기를 대충 하고 일부는 그냥 놔뒀습니다. 예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를 다녀온 생각이 납니다. 동문회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세미나가 그곳에서 열려 모처럼 짬을 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산다는 나라이지만 먹거리가 부족하고 비싸 미국과는 될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귀국길엔 그러나 까치밥을 제법 수확했습니다. 좋은 일에 보태 쓰라며 후원금을 내놓는 동문들과 지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빠듯한 살림을 살고 있었지만 나눔의 마음씨만은 풍족해 보여 적잖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귀국해보니 까치밥은 이곳에도 있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도서실을 만든다는 기사를 읽고는 100여 권의 장서를 보내준 분이 있고 도서기증을 약속한 분도 여럿 됐습니다. 도서 구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후원금을 보내주신 독지가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단체가 아프리카에 소망 우물을 파겠다고 성금을 주어 우물 60개를 파기에 충분한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모두 넉넉한 마음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아 괜스레 내 마음도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미국의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의 까치밥도 그 못지않습니다. 노블리제 오블리주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는 물론 아름답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기 위해 탐욕의 늪에 빠져있는 요즘 세상에 게이츠와 같은 부자들이 나눔의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신선합니다. 특히 버핏은 가진 재산의 99%를 내놓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넉넉지 않은 살림의 이웃을 위해 가진 돈을 나눈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로는 실천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부자들의 나눔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한인 사회에도 아름다운 동행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너나 할 것 없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요즘, 까치밥의 나눔과 배려가 있어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의학으로 본 노화와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건강한 노화를 위해 어떤 관리법을 실천할 수 있는지 경희대학교 한의대 이상훈 교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이전보다 연령대별로 더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는 단지 숫자뿐만이 아니라 계속 노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지나친 자신감도 주의해야 합니다. 노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발견된 사실은 2019년에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18세부터 95세의 4,263명의 혈액에서 혈장 단백질의 수치 변화를 분석하니 노화가 일정하게 꾸준히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34세, 60세, 78세에 급속히 진행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78세에는 일반적 노화보다 더 심하게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퇴화되는 노쇠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하다가 어느 순간 나이 듦을 느끼는 것이 기분만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설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노화의 방향은 거스를 수 없지만 그 속도는 다음과 같은 작은 노력들과 습관에 따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듣고 실천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니어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몸에 좋다는 음식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넘쳐나며 한번 유행 후에는 부작용 사례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는 전통적인 보약들에 대해 알아보면 공진단, 경옥고 등은 예로부터 왕실과 고관대작들만 복용했을 만큼 귀했지만 지금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진단은 기혈순환을 돕고 원기를 회복하는 대표적 보약으로서 사양은 심장 관상동맥 안의 혈류 촉진 효과로 인한 강심작용, 뇌대사 활성 및 각성 효과가 있으며 녹용, 인삼, 당기, 산수유는 모두 대표적인 보약 한약재로서 보양, 보기, 보혈, 보신작용이 있어 만성피로에 도움이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한 노년이나 과로,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수험생에게 폭넓게 적용 가능합니다. 공진단의 성분 중 사양은 사양노루의 사양낭에서 얻는데 사양노루는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어 외국에서의 수입량도 제한되어 매우 고가입니다. 따라서 사양 대신 침향이나 목향을 사용한 공진단도 많이 이용되는데 목향은 정체된 기를 풀어주고 통증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 침향은 손발이 차갑거나 폐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경옥고는 인삼, 생지황, 백봉령, 꿀로 만들어지며 보혈 및 진액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어서 피로하고 특히 진액이 부족한 노년이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습니다. 쌍화탕은 기와 혈을 함께 보한다는 처방명으로서 백작, 당기, 황기, 천궁, 숙지황, 감초, 육계, 생강, 대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경우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자한, 병에 걸린 후 약해진 체력 회복에 좋은 보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쌍화탕을 감기약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열이 나는 감기에는 복용하면 안 되고 피로감과 약간의 오한만 느껴지는 감기 초기에는 복용이 가능합니다. 십전대보탕도 기와 혈을 보하는 10가지 약물로 구성된 처방, 인삼, 백출, 복령, 감초, 당기, 천궁, 작약, 숙지황, 황기, 육계입니다. 쌍화탕과의 차이점은 십전대보탕은 만성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특히 조직재생 및 상처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욕창이나 수술 후 상처 회복에 특히 강점이 있습니다. 한편 우황청심호는 우황, 산약, 인삼, 대두항권, 감초 등 30여 종의 약재가 들어가는데 이 약은 보약이 아닌 치료제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혀 불안과 두근거림을 진정시키며 중풍 초기에 처방할 수 있는데 정신이 혼미하거나 삼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 기도 폐색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적 특성과 차이가 있으므로 처음 복용하는 약은 수 일간 기존 증상의 변화와 소화, 두통, 대소변, 수면 등을 잘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며 자신에게 잘 맞는 약인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년이 되면 호흡 기능도 약해지고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낮아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호흡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식호흡은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기술입니다. 복식호흡 방법은 먼저 편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눕거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손은 아랫배에 놓습니다. 그 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 동작을 한 후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초기에는 5분, 10분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복식호흡의 효과는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첫째, 폐 확장을 통해 폐 기능이 개선되어 체내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높입니다. 셋째,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여 정서적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다섯 번째, 심박수, 호흡, 소화 등 전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개선해주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효과가 큽니다. 치솟는 열기운을 호흡을 통해 배꼽 아래의 단전까지 끌어내려 두통, 어깨 결림 등을 유발하는 화기운은 내리고 소화장애, 생리불순, 불임 등과 밀접한 차가운 복부는 따뜻하게 해주어
전신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평소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등이 있거나 복식 호흡을 너무 빠르거나 심하게 하면 과호흡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편안하고 천천히 2에서 3초간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1에서 2초간 숨을 참은 D4에서 5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는 연습하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매일 꾸준히 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치법이라고 하는 치아 운동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술을 다문 상태에서 윗니와 아랫니를 한 번에 36회 정도 소리가 정수리까지 울리는 느낌으로 가볍게 부딪히고 입안에 침이 고이면 3회에 나누어 삼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수분뿐 아니라 침의 분비도 감소하여 입안이 건조하고 쓰거나 구내염 등 불편함이 생깁니다. 특히 한의학에서 침을 옥천이라 하여 장수하고 얼굴에 윤택함을 주는 중요한 진액으로 생각하는데 고치법으로 침의 분비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고치법은 턱과 침샘이 자극되어 침의 분비가 많아져서 소화, 면역, 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고 턱관절과 뇌 기능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진법은 입안에서 혀로 바깥쪽 위더금니의 서합니를 지나 반대쪽 위서금니까지 닦다가 이어서 아래로 내려와 아래 어금니에서 앞니를 지나 반대쪽 어금니까지 바깥 전체를 한 바퀴 닦아내는 혀 운동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전체 치아 안쪽으로 회전하며 닦으면 됩니다. 입안에서 혀를 계속 움직여 양쪽 볼 부분과 입의 바닥 부분, 입천장도 골고루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입안에서 혀를 골고루 돌려 닦는 동작을 수 10회 반복하면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 고인 침을 입안에 모았다가 3번에 나누어 삼킵니다. 회전이 어렵다면 혀로 입천장에 1에서 100까지 글씨를 쓴다고 생각하고 혀로서 입천장을 자극하는 것도 좋습니다. 양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후 양쪽 눈에 대고 안구 주변을 가볍게 지압합니다. 매일 20번씩 하면 눈의 각종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명의 연장은 축복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장수는 과거보다 더 두렵고 힘든 시간의 연장일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생활 습관과 행동으로 무병장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중창단의 보리밭이라는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9에서 21절이고 제목은 착한 나, 나쁜 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을 무엇이 장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 가장 삶이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게 될까요? 19세기 영국의 작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나중에 미국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브로드웨이에서 수십 번 공연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소설의 주인공은 헨리 지킬이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입니다. 존경받는 유능한 의사요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가 거의 완성이 되어서 임상실험을 할 단계가 되었을 때 병원의 이사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연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때 지킬 박사는 심한 좌절감과 분노 속에서 자신이 연구한 그 약을 자신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 속에 하이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존경받는 의사로 살고 밤만 되면 하이드로 변해서 연쇄살인을 하는 악마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연구를 반대하던 이사들을 하나씩 살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지킬 박사가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를 몰아내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결국 몰아내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신의 약혼녀와 결혼식을 하던 날 다시 하이드로 변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친구의 칼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영국과 미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지금 보지 못한 특이한 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스티븐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은 것이냐? 그때 스티븐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 learned it from my own nature. 내 자신의 본성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자아를 보며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착한 나, 또 하나는 나쁜 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애할 때는 지킬 박사가 되다가 기로만 하면 하이드로 변하는 남자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지킬이 되었다가 파킹장만 내려가면 하이드로 변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나의 새 자아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죄성을 가진 악한 자아가 우리 안에 공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아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착한 지킬이 되기도 하고 악한 하이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sinful nature 혹은 fleshly desire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시기, 질투, 분노, 탐욕, 술 취함, 방탕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 반면에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는 거룩한 성령님의 디자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삶을 진실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최선의 삶이 되고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는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가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LA 새누리교회에서 매달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매달 두 번째 수요일 오전 10시에 치매 가족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도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 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남긴 까치밥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희망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소망이 가득한 날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